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합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나무가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닫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말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함께 다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오늘 성경은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라는 말씀이에요. 누가 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은 자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믿기는 믿어요. 믿기는 믿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나의 믿음이 되는데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믿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구분을 못하고 살아가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계속해서 무엇을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를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나의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용과는 너무나도 달라요. 내가 길을 쓰고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나의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놔두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너의 믿음은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너의 믿음은 온전하지 않다. 그럼 온전한 믿음이 뭐냐? 이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온전한 믿음이 뭐냐? 마태복음 7장 21절.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라. 다 믿음이 있어서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말마다 끝마다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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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를 그렇게 외쳐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놀랄 일만 생겨도 주여, 슬픈 일이 있어도 주여, 기쁜 일이 있어도 주여, 주여를 외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얘기하잖아요. 도대체 믿음은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믿으면 들어간다고 했는데 믿음은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도대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뭐라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 하나님 그분 자체가 영생인 거예요. 여기에 다른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생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주시는 게 영생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천국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천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함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계시느니라 그러죠. 너희 마음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는데 그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의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떠나지 않는 이 아름다운 삶, 이 아름답고 즐거운 삶이 이 세상의 어떤 조건과 상황과 여건과 어떤 문제 이런 것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뭘 했어요?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주일 성수하고 새벽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정말 나는 주님 없이는 살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선을 해도 주의 이름으로 하고 무엇을 해도 주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들이 얘기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습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이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정말 주의 이름으로 뭐하면 우리는 저 사람 믿음 좋다.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고 나는 도무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얼마나 이 소리를 들으면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알고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믿을 때 잘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덮어놓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니까 따라서 믿는 믿음이 아니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우리는 밝히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저렇게 믿더라. 누구도 저렇게 믿더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성경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오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하긴 하는데 누가 했어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는 내가 한 거예요. 살았다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 이름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은 죽어 있다면 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살았다는 이름을 갖고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어야 하면서 내가 해내는 거예요. 내가.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믿음이 너무너무 많아요. 막 그냥 기도할 줄도 알고 기도도 맨날 하죠. 막 시간만 되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시간 나면 성경만 읽고 시간만 나면 찬송만 하고 막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합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안 된다. 이제 그 단계를 뛰어넘으라. 자, 3절 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치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사랑이 뭐예요?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온유하다. 사랑은 투기한 자가 되지 아니한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무례 행치 아니한다.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한다. 성내지 아니한다. 뭐 약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잖아요. 도무지 우리 인간으로는 안 돼요. 순간순간마다 우욱하잖아요. 이게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뭐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도 우리가 해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모든 것 주체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자꾸 사람은요, 내가 하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여기고 산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으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안다고 얘기하느냐? 알 수가 없다는 거죠. 9절에 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한다는 게 우리의 모습은.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표알이라 그랬잖아요. 가장 무서운 것이 나 알아요, 다 알아요 하는 것이 가장 무섭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알아봤자 부분적으로만 안다는 거죠. 부분적으로만. 4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가 교회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어요. 그러나 죽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온전한 것을, 너희의 행위, 너희의 믿음이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너희가 믿긴 믿는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을 하고 산을 옮기만한 믿음이 있고 내가 사람과 천사의 말을 하도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이런 믿음이 있어도 불구하고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살고 너희가 내 안에 살고 너희가 내 안에 살고 내가 너희 안에 사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서 너희가 열심히 살아내고 있느냐 이것을 부분적으로 알고 그렇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알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느 성경에 보면은 기네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영생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기노스코 영생. 근데 그것을 알다라고 얘기합니다. 알다. 알다. 자,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게 정상이잖아요. 크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되고 근데 커도 얘기 같은 일을 하면 우리는 그것을 정상으로 보지 않잖아요. 어린아이의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하는 겁니다.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아는다는 거죠. 언제나 믿음의 단계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알아주시는 단계가 언제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안다, 내가 믿는다, 길을 쓰고 얘기하잖아요. 밤새도록 길을 쓰고 기도하죠. 내가 이랬잖아요. 내가 이랬잖아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믿는 종교적 믿음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주께서 나를 아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 아니에요. 밤새도록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아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는 게 기독교예요. 열어 보여줍니다. 계시록적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계시록이 안 열어지는 이유는 보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보여지지가 않아요.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왜 안 보입니까? 혈과 육으로는 볼 수도 없는데 내가 혈과 육으로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시기에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죽어 주셔야만 됐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십자가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악업까지 차야 그때서 비로소 나의 모든 믿음의 행위,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뭐 헌신하고 또 기도하고 뭐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폐하여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나의 손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쌓았던 바벨탑을 자꾸 들춰내는 거예요. 근데 그 바벨탑은 결국은 무너져야 될 거잖아요. 결국은 폐하여져야 된다는 건데 자꾸 나는 그것이 안 보이니까 자꾸 나의 실적과 나의 이력을 하나님 앞에 산더미처럼 쌓아놓는다는 겁니다. 그래봤자 그것은 다 무너질 것인데 그래서 그것이 안 되니까 뭐가 옵니까?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환란이 하나님이 나를 보기 싫어서 나에게 고난을 주는 거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려고 그런 고난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안 되니까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바벨탑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환란이나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바리새적 믿음이 뭐예요? 열심히 있는 믿음입니다. 그 열심히 있는 믿음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죽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내 고작 이 정도입니까? 라고 우리 속에서 반항이 나온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게 잘못되면 그것을 지키고자 발버둥 치잖아요. 그것이 틀리든 맞든 상관없어요. 나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옹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모든 것이 다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의 토대를 흔들어버려요. 그것을 우리는 환난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와 사시려고 바로 환난이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마구 흔들어 대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날에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마지막 날에는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마지막 성경은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과 끝이 알파 오메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내가 다시 살리라. 그러니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어도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믿었어요. 그래서 4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생명의 떡이 뭡니까?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영생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그랬잖아요. 내 살이다. 먹어라. 이게 사람들이 모르니까는 저 이상한 사람들 다 봤나? 왜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먹으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로마 시대 실제로 그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5절에 그러면서 뭐랄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니라. 63절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와 생명이라. 결국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람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그런 얘기 아니라 말씀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모르면 자꾸 자기식으로 해석해요.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그 얘기는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야 살아난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지금 와서 어떻게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까? 설명하고 있잖아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 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말씀을 듣는 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정말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다르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감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른 환난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어마무시한 말씀이잖아요. 환난이 이보다 더 큰 환난은 없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가니까 실제로 그런 환난이 엄청나게 벌어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세상이 생긴 이래로 이런 환난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환란이게. 택하신 자들이야 그날들을 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택함 받은 자들이 우리는 돼야 된다는 겁니다. 택함 받은 자. 환란. 자, 24절. 그러면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보세요. 세상은 자꾸 뭐입니까? 잘 믿게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옆에서 난리를 피워요. 뭘로 난리를 피워요? 큰 기적과 기사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럼 사람은 어때요? 눈이 그쪽으로 끌려가잖아요. 나도 모르게 끌려가요. 그래서 여기가 진짜구나 하고 막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미혹한다 그러죠. 미혹하리라. 나도 모르게 쫄쫄쫄 따라가요. 내가 믿고 있는 이 모습은 너무 초라하게 보이고 왜 이렇게 조용하게 믿고 뭐 매력이 없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은 뭐예요? 너무너무 그냥 난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막 신세계를 보는 것 같이 막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요. 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누구라도 그리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요? 너는 가만히 있으라 그래. 가만히 있으라. 그런데 사람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어때요? 더 관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더 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더 나가려고 한다. 그런데 미혹하는 영은 더 큰 표적을 보여주고 더 큰 기사를 보여주면서 자꾸 미혹한다는 겁니다. 미혹해요. 자,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잖아요. 모으리라. 택하신 자들을 모으리라. 아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땅 끝에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결국은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비중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비중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환란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깨부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자꾸 반응해요. 우리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의 보여지는 환경들, 나타내는 것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내가 반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육신으로 열심히 살아내는 그런 부분으로 나아가려고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제지시킨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믿음으로 산다고 우리는 끊임없이 얘기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뭘로 구원받았어요? 말씀으로 구원받았다. 말씀.
자, 4절 봅니다.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택하심이 뭐냐? 결론은 뭐요? 산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예요. 자, 5절 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산돌이 있느냐 없느냐요? 요한계시록 21장의 성전은 산돌, 죽은 돌이나 썩어질 돌이 아닌 육신의 흙이나 흑벽돌이 아닌 이것들은 다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산돌, 살아계신 예수, 죽으신 예수가 아니라 다시 살아계신 예수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5절 봅니다. 5절 다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거죠.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건축된다는 겁니다. 자, 6절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바벨탑, 바벨은 즉 육신의 중심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믿음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7절 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은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들을 성경은 택하신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들. 다시 마태복음 24장 23절. 자, 그때 사람들이 내게 와서 뭐라고 합니까?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를 지금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뭐라고 합니까? 산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산돌. 반석, 신령한 집. 하나님이 결론은 뭐예요? 우리 속에 영원히 거하실 성전의 건축이 되자는 겁니다. 성전의 건축. 택하신 자를 미워하는데 그리스도를 큰 표적이나 기사나 능력, 선지자 노릇하는 이런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산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꾸 지금 그리스도를 큰 표적이나 기사나 능력이나 선지자 노릇하는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 뭐라고 하냐면 어린아이의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린아이의 믿음.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장성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능력 중심적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중심적인 믿음을 가지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6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번개를 얘기합니다. 번개. 동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표적이나 기적이나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갑자기 번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무엇을 얘기하냐? 죽음이 있는 것은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죽음이 있는 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또 말을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여기에 딱 털어놨어요. 죽음이 있는 것은 독수리가 있느니라. 죽음이 있는 것은 뭐예요?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다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서 알아주시는 완벽한 믿음의 모습이 산돌이요 신령한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또 더 나아가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이런 믿음의 단계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번개가 뭐예요? 이제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번개하면 또 무지개를 또 우리가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무지개. 전부 이제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독수리는 하늘 군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 군대. 다시 말해서 영적인, 내 안에서 영적인 전쟁을 이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번개가 나타나요. 번개, 독수리. 29절. 그런 환난 날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흔들리라. 빛을 내지 않는다는 거죠. 권능들이 흔들려 버린다는 거죠. 다시 나서 끝났다는 겁니다. 끝나버렸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그 성전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 거기에는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성은. 그래서 그 성은 해나 23절 해나 달의 비침에 쓸데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자, 그리스도의 이름은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은 비밀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왔던 믿음이 아니라 이제 주께서 나를 알아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24장에서도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냐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날이라는 거죠. 마지막 날. 마지막 날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꼭 쭉쭉쭉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큰 나팔 소리가 나는데 거기에 무엇을 천사들을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서 불러 모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방에서 모으리라. 끝이 나면 진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환난이 뭐예요? 육체로 살아가는 날들이 이제 끝나는 날이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이 오면은 이제 끝난가 보다라고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끝난가 보다. 근데 환난이 오면 내가 이제 끝나겠다고 그냥 자포자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환난이 오면 이제 하나님 오실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그 예언하는 날이 오게 됐다는 거예요. 해야 달의 별이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째요? 옛하늘과 옛 땅은 다 사라져버린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잖아요. 다 끝나야 돼요. 끝나지 않으면 움켜쥐고 있으면 여전히 내 갈 길이 멀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라.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
얘기하면서 기적과 표적과 이적과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이 비밀을 알고 또 산을 옮기만한 믿음이 있고 산을 막 옮겨지고 뭐 통변하고 방언하고 뭐 천사의 말을 하고 병 고치고 선지자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는 것 같다는 거죠. 자꾸 우리의 시선을 딴 데로 돌리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꾸.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계집종과 그의 아들들 내쫓으라. 그래야지 아니면 어때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실 것은 그래요. 그리스도는 표적과 기적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의와 평강과 희락. 되고 안 되고의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세상을 보지 마시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소유하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소유하시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들은 이제 마지막 날에는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우리의 거룩한 날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지배하시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